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 드림으로 2023년 6월 13일 우리 화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2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82편.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63페이지 우리 시편 82편 1절부터 8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유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시편 82편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 시편 82편은 천상회의의 주관자이시며 또 모든 권세를 가지신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시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위임하신 신들의 아들들이 공의의 재판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제 책망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라고 하는 공의의 하나님의 명령을 시인이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1절부터 이제 5절까지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러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82편을 보면 이제 1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이렇게 시인이 1절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들의 모임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여기에 해당하는 신에 대한 것이 논란의 약간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신다라고 하는 1절의 표현과 이제 뒤에 나오는 6절에 사용되는 너희는 신들이며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 같은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신들이 이제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신다라고 하는데 그 신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신들의 표현이고 뒷부분의 6절에 나오는 너희는 신들이라고 할 때에 이 신들도 또 다른 그러면 하나님들이 세워진다는 말인가라고 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논란이 해석에 논란이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기독교는 이제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인 우리 인간과의 구분을 짓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불교에서는 쉽게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이제 신이 될 수 있다. 우리도 도를 통해 그리고 절제와 또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도 부처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요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러한 감히 건널 수 없는 그런 간격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신들이라 모임이라고 할 때 이 신 해당하는 원어가 이제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약간 해석에 있어서 그렇다면 충돌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그런 견해를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은 크게 이제 이 신들에 대해서 천사와 같은 초자연적인 권세를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초자연적인 권세를 가리킨다는 입장과 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처럼 되어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재판관이나 통치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두 가지 견해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한 국가나 민족을 다스리는 지상의 군주 배후에 있는 초자연적인 권세 즉 다니엘 10장의 바사 왕국의 군주나 헬라의 군주 같은 그런 개념들 즉 그 시대를 다스리는 군주가 있고 그 군주들을 뒤에서 다스리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권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도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과도 연결되는 내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것처럼 정치적인 권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그러한 짐승의 존재 또 인정하는 그런 해석과 연결되는 그런 견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입장에서는 신들이라고 할 때 이방인들 특히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같이 생활하던 가나안 족속들의 신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와 또 타락한 천사, 사탄을 가리키는 범주에 그런 해당하는 그런 해석들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두 번째 그 해석이라고 하면 이것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34절에 표현하신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표현은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칭한다고 신성 모독의 죄를 적용했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이 82편의 6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이 구절을 인용하시는 배경에는 지상의 재판관과 같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심판을 내리는 자들, 통치자들을 포함한 그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들이라고 하는 개념이 같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상에서 법을 집행하는 모든 재판관, 통치자들, 이들을 궁극적으로 최고의 재판장이고 통치자인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앞에 책임을 지게 된다는 그러한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82편의 이 내용은 조금 우리가 이제 이해를 쉽게 한다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신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 재판관들이나 통치자들 뒤에 있는 초자연적인 권세들 또 인정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리와 역할을 맡기신 인간 재판장이나 통치자들도 이 표현 안에 같이 담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먼저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은 여기에 이후에 이제 전개되는 그런 시인의 표현과 내용들이 그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그들의 불의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뒷부분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촉구하시는 그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그들도 연약한 그리고 하나님께 권세를 위임받은 것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특별히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먼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먼저 이제 시편 82편 1절부터 4절까지 5절까지 이어지는 그런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먼저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법 집행의 기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아멘. 여기서 불공평한 판단은 그들이 정의를 잘못 혹은 또는 구부러지게 실행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는 말씀은 직역하면 악인들의 얼굴을 들어올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악한 자들을 너희가 언제까지 편애하려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즉 이것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깊은 탄식과 함께 언제까지 너희가 그런 모습을 행하겠느냐, 그런 불의함을, 그러한 악인을 편애하는 모습을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깊은 탄식과 함께 더 이상 참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표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편파적이지 않으시고 또한 완전히 의로우시기에 모든 재판장과 통치자들은 그분의 성품을 닮아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어 이 사회 가운데 시대 가운데 정의를 구현해야 될 책임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임무가 무엇인지 이제 3절과 4절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아멘. 세상의 모든 재판자들과 통치자들이 가진 권위가 있다면, 그들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로마의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실 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렇게 요한복음 19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즉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해할 권세를 그에게 책임과 고난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말씀인 것이죠. 즉 이것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 그리고 재판을 행하는 이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각 사람 위에 있는 모든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하는, 즉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께 속하여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도록 촉구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재판관들과 통치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부여하신 임무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긍휼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시행해야 될 책임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들은 그들의 위에 계신 심판자요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하는 것이고, 또 마지막 날 하나님은 그들 심판주로서 그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기준 3절 4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무엇보다 가난하고 고아 그리고 또 연약한 자들, 곤란하고 빈궁한 자들, 이들에 대해서 보호하고 그들을 책임져야 될 그러한 역할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고대 세계에서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그리고 존엄함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리하게 사회의 제도를 뒤집어서 놓지 않으면서 인간이 인간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또 법적인 제도와 장치를 하나님께서 이미 고안하셨고 그것을 요청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면 오늘 우리가 시대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나라의 대통령과 지도자들, 재판장들, 이 모든 이들이 정말 얼마나 우리 사회 가운데 고통당하고 압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돌보는 의무를 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것이 비단 정치적인 그러한 지도자들 또 법적인 지도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회의 조직의 지도자들이 다 하나님의 주신 그 권세와 그런 지위에 자신들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런 역할을 성실히 행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그런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시편 82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 시대의 그런 사회의 통치자들과 재판자들에게 향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고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약한 자들 그리고 사회에서 소외되고 외면당하는 그런 자들에게 사회적인 공익을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도자들과 권력자들 가운데서 재판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것을 셈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지만 특별히 그 하나님의 심판과 판단의 범주 안에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께 권세와 그 책임을 맡았던 이들이 먼저 그 책임에 대해서 셈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천상의 회의를 주재하시면서 약한 자들을 악한 자들을 두둔하고 불공평한 재판을 행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자들과 재판자들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 정말 오늘 우리 사회 가운데 가장 연약하고 가장 약한 자들의 그런 권리, 그리고 그들을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인 제도와 장치들을 마련할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그들이 그 자리에 그 권력과 그리고 힘을, 영향력을 갖게 된 것,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와 같이 행하라고
그 권세를 위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회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러한 지도자들 그리고 판단하는 이들을 향해서 그와 같이 공의와 긍휼을 베풀라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이제 뒤에 나오는 6절부터 8절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의 결론은 한 가지인데 우리 모두가 연약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소외되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공의를 베풀고 그들의 권리, 그들의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함을 보장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큰 권력,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강한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그 권세와 권한을 위임하셨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것을 그들이 고백한다면 또한 자신들의 어떠한 우연함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힘만으로 그 자리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게 된다면 그들이 마땅히 자신도 또한 연약한 자리에 설 수 있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면 주변의 약한 자들에게 먼저 우리에게 있는 힘과 그런 또한 하나님께 받은 은총의 선물을 이용해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추구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그러한 책임을 촉구받는 이들이 있는데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사회의 지도자들이고 그 다음에 이 책임을 맡은 이들이 있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세상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들, 재판자들, 통치자들을 막론하고 우리 사회 모든 이들 정치 지도자, 판사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 또는 다른 모든 크고 작은 조직과 단체에 다 적용되는 표현이 바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고 또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82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품게 되는 것은 우리는 언제나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크고 작은 권한을 맡기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람을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해서 우리의 관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의 모든 관계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사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우리의 잘못된 권한 행사로 인해서 불이익이나 부당함을 당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이 생겨서는 안 된다 하겠습니다. 또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이 많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또 외면하거나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심지어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도 하고 그것이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는 것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정말 형상을 닮은 그런 모든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권위와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회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저런 모습은 아니지라고 보여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때때로 보여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 앞에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잘못된 방향을 향하는 사회나 그리고 사회의 계획, 체제에 대해서도 또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희생이 따를 수도 있고 가련한 자들을 진정으로 돌보는 사람들의 그런 선봉들 앞에 서다 보니 비난과 또 다른 이들 앞에 다른 어떤 사회적으로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책임을 가진 자들에게 촉구하는 자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됨,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분의 삶을 본받아 그들이 이 땅에 그 주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책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러한 개인의 삶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이 사회 가운데 행하여야 할 그러한 삶의 책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사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에 시선을 두게 되고 그 사회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책임져야 하는지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 82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시대와 사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매일같이 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이지만 그 마음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어떠한 자세로 우리 시대를 분별해야 하는지 시편 82편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정말 법과 사회의 그런 제도와 질서를 통해 정말 연약한 자들을 보호해주고 돌보는 그러한 일들이 행하여지고 있는지 또한 그러한 나라가 되도록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기도하고 소리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같이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82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께 새로운 삶의 기회를 받은 우리들이 이 사회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고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미치는 곳곳에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크고 작은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위임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심판의 역할을 또 판단의 역할을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선한 기회들도 주어지는데 하나님 그 기회를 잘 선용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의 삶을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나라와 이민족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공의와 자비하심으로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